할렐루야. 오늘 저는 추석은 초막절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은요, 우리의 추석과 같은 시기에 지내는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고요 우리의 달력으로는 음력 8월 중순에 해당하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해라 할 수 있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나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그런 절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명절,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여러 곳에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추석과 같은 시기에 이 초막절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지내면서 같은 시기에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지, 추석에 생각하는 초막절, 또 초막절기에 맞이하는 추석,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년과 다른 특별한 추석 명절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을까? 초막절은 이러한 명절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명절. 할렐루야.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신정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해는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다음으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에 해당하는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는 1월 1일이죠, 신정. 그리고 구정은 설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오늘 정도가 돼야지, 이 가을 정도가 돼야지 그들에게는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을 새해로 안 하고 이 음력 7월 1일을 새해로 하는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안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분노한 모세가 산 아래로 그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을 떨어뜨려서 깨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징계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경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킨 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한 날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을 불고 회개했던 7월 1일을 새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동시에 나팔절은 앞으로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일이 되었을 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재작업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팔을 불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번째 돌판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나팔절 곧 새해로부터 대속죄일까지 이어지는 이 열흘간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과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흠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용서를 받았기에 그 다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초막절은요,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뛸 듯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명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명절 이름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지은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40년 동안 아파트나 주택에 지낸 것이 아닙니다. 임시 청막이에요. 텐트에 거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 초막이냐 장막이냐는 그 재료를 풀로 지었느냐 아니면 천으로 지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 장막절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킨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에 큰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천막을 짓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같이 사는 이 빌라 옥상에다가 임시 공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그 장막에서 거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허벌판이에요. 먼지가 날리는 뜨거운 공간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곳입니다. 인도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살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그 장막 안에 등불을 켜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초막에다가 등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너무나 귀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요, 매일 이른 새벽에 이 장막절을 지킬 때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시원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이 물을 가득 부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채우셨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사장이 매일매일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기다가 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의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은혜도 많았지만 부끄러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고 불순종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러한 부족한 자신들을 광야의 삶을 넘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과거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과연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 곳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지나쳐야 될 땅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고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내지 말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함께 하시며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많은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끌어다가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날이 나와요. 그게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입니다.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마지막 날이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날이에요. 가장 많은 물을 붓다가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 앞에서 끊임없이 이 제단에다 물을 붓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나의 안에서부터 영혼으로부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마른 광야의 인생을 사는 동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떠한 시련과 난관을 만나도 이겨내도록, 버텨내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죠. 고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인생은 광야입니다라고 정의했어요. 인생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거예요. 우리 강재한 집사님이 조카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조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왜 울까요? 1번, 의사가 엉덩이를 세게 때리니까. 2번, 배고파서. 3번, 인생이라는 것이 곧 울음이니까. 뭐 같으세요? 의사가 세게 때려서 우는 것 같으세요? 아이가 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우십니까? 아이는 배운 것이 없어요. 경험한 것이 없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공급하고 보호받던 그 아이가 세상으로 노출되자마자 느끼는 어때요? 그 감정이 고통이에요. 아, 세상은 고통스럽구나. 울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호흡하지 아니하면, 내가 숨쉬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고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시련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필연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그 흔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장막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그 텐트를 지어놓고 그곳에 불을 지피고 등불을 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회상했듯이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 오셨는지 우리만의 그런 초막절의 전통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초막절처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동건아, 우리 동건이가, 저는 동건이 생각하면 참 대단해.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병원 한 번 입원하기 힘들거든. 너 건강해야 돼, 동건아. 할렐루야. 항상 이 생활도 반듯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동건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거야. 인도하신 거야. 폐렴 속에 숨쉬기도 어려웠고 고통스러운데 항생제도 들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정유식 집사님, 아내는 놔두고 자녀들 놔두고 아빠가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하면서 가족끼리 이 추석 때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과 보호하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적인 이벤트라고나 할까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어떤 명절인가? 우리가 이 추석과 같은 시기에 지내는 초막절을 통해 이번 추석을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겠을까요? 두 번째 초막절은 이러한 절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초막절의 첫 번째 정신은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막절의 정신은 현재를 감사하는 명절로서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는 우리의 지금과도 똑같아요. 우리의 음력 8월 중순이니까 딱 지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각종 토산물들, 토지의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수장은 뭐냐면 어때요?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켜요. 근데 첫 번째 날에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성일엔 하나님의 날이니까 안식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소산을 거두었어요. 창고에 지금 들여놓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경작하여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들여놨을 때 그걸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번, 야 이거 언제 다 파나? 2번, 아우 나 고생 진짜 많이 했네. 3번, 너무너무 기분 좋다. 몇 번인 거예요? 1번인 분 계세요? 이거 언제 파나?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마음이 그 창고에 걷어들인 곡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인 거예요. 감사하는 절기. 제가 엊그제죠, 10월 3일 날 이 추석 연휴가 여러분 시작되었잖아요. 사실 이 샌드위치 데이 빼고는 이 10일짜리 연휴잖아요. 근데 제가 두 곳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곳은 신학교 후배 목사님의 어머니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강화도에 다녀왔고, 한 곳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장로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서울에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날 당일에 시간이 되지 못해서 못 간 장례식도 두 개가 있었어요.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하나는 지병으로 사망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동문 목사님. 그리고 하나는 사모님이 투병 중에 이제 소천하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후배 목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동문 목사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투병 중에 또 소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내와 돌아오면서 조문을 다녀온 이후에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장인 댁에도 들리고 저희 부모님도 뵀어요. 장인어른은 직장에 근무 중이셔서 못 보고 장모님하고 잠깐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이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그렇게 늦게 돌아왔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둘이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 내 장모님이, 내 장인어른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격이에요. 제가 뭘 따지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아,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있구나. 무탈하게 오늘 하루를 지내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들렸어요. 섬길 수 있는 제단이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빈 자리를 보며, 예배가 없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이 닿지 않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요? 보통 하나님의 선물이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어머, 직장에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치약 세트 주는데 이번에 대표님이 이상해, 스팸 세트를 준 거야. 스팸 세트를 주던 대표님이 이상해 고기를 주신 거야. 그럼 어때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왜? 일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거니까. 이걸 감사로 여기죠. 그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전도서는 말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감사다. 수고함으로 낙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일하여 받은 보수가 있는 거예요. 땀 흘려 거둔 수확이 있는 겁니다. 심은 그대로를 걷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나라에서 막 돈 주니까, 막 공짜로 퍼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한 정당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땀 흘림에 대하여 거두게 하신 그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결혼했나요? 내가 힘써서 낳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연이, 우리 시온이, 우리 한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추석이나 초막절은요, 한 해 중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시장 나가보세요. 과일들이, 그렇게 큰 과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수산물들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복을 세어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감사는 배려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이 초막절 기간에 추수를 하거들랑 밭에 농작물을 거두면 귀퉁이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큰 눈에 보이는 것만 거두고 끝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딸 때도 한 번 따면 재차 가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딴 것으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 남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의 안에 거하는 거류민들, 우리로 말하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성경적인 물질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벌었으니까 300만 원 월급이 다 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내가 주신 나의 물질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떼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은요, 일부는요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게 중요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것입니다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진짜 감사는요,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거두어들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두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나뉘어질 때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초막절의 정신으로 내게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하게 플로잉,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렇게 성경적인 물질관, 아름다운 성경의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어떤 명절인가? 우리가 이 추석에 초막절, 같은 시기에 지내는 초막절을 통해 이 추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함께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미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는 거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학개라는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귀환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외쳤던 선지자이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이 14장 전체 21절밖에 되지 않은 본문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스가랴예요. 자, 그날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이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과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대적했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랬던 자들이 어때요? 그날이 되면 어때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명절인 어떤 날을 지킨대요? 초막절을 경배하며 지킨대요. 과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은 가족들, 나의 친인척들, 할렐루야, 우리 민찬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예고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민찬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거래요.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초막절을 거룩하게 지킬 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18절 9절에 보니까 이래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리하니라. 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뭄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심판의 날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초막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자,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시절을 시작하는 그 1년 차에 시내 광야에서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라 명령을 하셨는데, 실제 그 초막절을 지킨 것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드메의 농작물을 거두죠. 그때부터 지킨 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초막절을 지켜라 수도 없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초막절은요,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미래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이 초막절을 대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기준과 생각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의 영적 의미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통로를 지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막절은 그러한 의미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내게 시작했던 그 구원,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말하는 게 우리에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에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시기에 지키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과거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이 소망과 기쁨을 미래에 더 영원한 소망으로 승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성기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우리 알았어요. 이철구 권사님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끔 그래요. 송은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게 있고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사님 아직 전성기 안 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다르다는 것을 스가랴가 마지막 20절 이하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 방울이에요. 모든 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 방울이 달려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세상에 어때요? 솥이 하나님의 제단 앞 주발이래요. 주발은 주전자예요.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여기 보면 솥이 항아리나 주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 붓는 항아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 있죠?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속됨도 없어요. 해함도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 하나님 앞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요, 새해가 되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대속죄를 통하여 죄의 회개에 대하여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는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때요? 추석의 절기, 같은 절기인 추석의 절기,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10개월 살았으니까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10월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많이 이루었고 많이 벌었고 집도 샀고 차도 샀는데 나는 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절기에 새로 시작하는 절기예요. 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앞으로 있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 도약하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중추절이요, 중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추석을 상징하는 떡이 어떤 떡인 줄 아세요? 송편. 중국에도요, 이 중추절 추석에 먹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월병입니다. 월병. 동그란 과자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막 그림 그려 있죠. 중국이 이 추석의 절기에 왜 월병 과자 먹는 줄 아세요? 그 월병이 뭘 의미할까요? 보름달이에요. 완전하게 이룬 한 해라는 거예요. 추석의 명절은 가장 큰 달이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올 한해 계획한 거 다 이루셨습니까? 그럼 어때요? 낙심되죠. 그런데 우리 명절, 우리 민족은 이 추석의 명절에 뭘 먹어요? 송편. 송편은 무슨 모양이에요? 반달입니다. 동그랗게 떡 안 빚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망이에요. 뭐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의 인생의 보름달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10월이 돼서 다 추수하고 곡간에 걷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추수, 그 다음에 추수, 그 다음에 열매를 바라보며 가득 채우는 달이 돼야겠구나. 우리 민족은 그렇게 추석을 맞이했어요. 마치 영적으로 우리는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끝이 아니구나. 다 이룬 것도 아니구나. 다 잡았다함도 아니구나.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새로 시작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이에요. 저는 이번 명절 추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움을 기대하고 미래에 있을 소망과 축복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추석과 성경의 초막절은 같은 시기의 절기입니다. 이번 추석은 왠지 모르게 다른 예년과의 추석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목요일 저녁부터 쉬고 금요일 토요일 다 쉬고 오늘 주일 됐는데 목요일까지 쉬어요. 양보라 집사는 금요일까지 쉰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몇 달을 지금 저녁 8시에 출근했더니 너는 그럼 금요일까지 쉬라는 거야. 그럼 토요일까지도 쉬는 거야. 일주일 더 쉬어 저 사람은. 수고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절기가 길잖아요. 예년 명절과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초막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누가 있든 없든 누가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이번 추석 명절에 그냥 좋은 거 먹고 어디 좋은 영화나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니면 부부가 함께 모여서, 아니면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편지로 기억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좀 쓰면 어떨까. 그리고 지나왔던 나의 잘못들을, 그런 거예요. 이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옛 그릇들 앞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다라는 걸 하는 것처럼 자녀들 앞에 놔두고 잘못되고 상처된 거 있으면 하나씩 쓰는 거예요. 아빠가 너한테 이런 상처 줬지, 서운한 거 없어서 가족끼리 써요. 그리고 앞에서 찢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불로 딱 태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안 좋은 것들은 떠나버리고 감사한 것은 고백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같이 손잡고 고마워, 감사해. 밤이서 집사님 하늘이 딱 붙잡고 하늘아 고마워. 머리 스타일도 똑같네. 엄마 감사해요. 엄마 팔 아파갖고 매일 이러고 있는데 엄마 팔 좀 만져주고, 네가 좋아하는 이거 하는 거랑 엄마가 하는 거, 엄마 손 만, 엄마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엄마 손 안 날아가고 있는 게 감사해요. 응? 막 만져드리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 이 성경 하나하나 붙잡고 아들, 딸, 엄마, 아빠 손 같이 올려주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용하는 그런 은혜로 이번 추석을 넉넉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린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세요. 시간 굉장히 많아요. 뭐하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돌아보세요. 연로한 노인들 찾아가셔서, 혼자 계신 분들 찾아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같이 일도 해주고, 내가 받은 물품이 있는데 그거 다시 플로잉 한다고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어른들도 찾아가서 권사님 건강하세요, 집사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의 여유로움이 영적으로 축복된 시간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에 이스라엘의 대명절인 초막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작금의 시간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나를 깨뜨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아버지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현재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와 담장을 넘어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심히 달려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영원한 나라에서 지킬 장막절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적 여유로움이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축복된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은 초막절처럼 초막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민족의 대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